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2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해 왔습니다. 말이 오랜 기간이지 1000년 넘게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이방인들의 학정에 시달렸고 그들의 노예 상태, 그들의 이 억눌림의 상태는 끔찍함이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불쌍한 민족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 안에서 다른 타 민족에게 노예 생활하는 기간이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애굽 생활에서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해서 그 정복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까?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됐고 많은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조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국가를 유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또 이 역사는 반복되어지는데 다시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또 포로 생활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포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그 민족 구조 자체가 그것이 메시아를 동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그런 역사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그들이 항상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메시아관이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과거의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모세가 메시아의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예요? 참된 메시아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차 올 메시아도 모세와 같은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경험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원수들에 대한 진멸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등식으로 그들이 생각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군다나 에스겔서 3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다윗과 같은 정복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정복자 같으면서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7장에 언급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과 같은 왕, 다윗 같은 정치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영원한 왕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원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사모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이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항상 역사의 그 황금기, 골든에이지가 있었는데 이 황금기에서 항상 이 황금기가 지속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 지도자가 수명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그가 얼마나 탁월한 영도자였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수명이 한계가 있어서 그들이 죽고 나면 그 다음 리더십에 또 문제가 생겨서 이스라엘은 이 골든 에이지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죠. 근데 에스겔서는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에스겔서 37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왕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왕이 영원하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그들은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메시아 대망사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원하는 정치적이고 그리고 정복자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도래함으로써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육적인 번영과 그렇지 않으면 자유와 육적인 행복. 그들이 원했던 건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진짜로 얘기하는 참된 메시아의 사역은 그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자유였고 영적인 행복이었고 그 영적인 번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메시아관의 충돌이 있으니 얼마나 그들이 혼란스러웠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때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영적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영원하다는 것은 결국 그 나라도 영원하다는 것이고 또 영적이라는 것이고 또 그 백성에 주어진 복도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내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목격한 시몬이 지난 시간에 주의 구원을 찬송한 후에 아기의 상태로 있는 이 메시아, 이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시몬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언한 장면을 통해서 이 부분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가요?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관. 이 부분이 왜 충돌을 자꾸 일으키는가? 그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실존주의적 성경관하고 굉장히 일치하는데 자기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틀로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 틀림없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관은 신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관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약 성경만을 보면서 자란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를 도대체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오류로 보지 않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라야만 성경이 오류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 욕심을 버리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관을 성경에 투영하여 성경을 보면 당연히 어떻게 보여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그리고 정복자적인 그런 물리적인 메시아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신학이 어떻게 정립됐습니까? 바울이 생각한 메시아관이 지극히 유대적인 메시아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지극히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아라비아로 가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 체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이전 것은 쓰레기처럼 싹 포맷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참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주 클리어한 관점에서 성경을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관점에서 뺄 건 빼고 더 넣을 건 더 넣고가 아니라 그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못 보던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은 내가 보는 관점, 내가 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관점을 제해버리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무엇인가를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 파헤치는 가운데에 바울 신학이 정립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 시몬이 얘기하는 이 예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얘기하는 이 메시아관은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관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시몬은 주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 찬송을 했었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미처 강의하지 못했지만 지금 잠깐 언급한다면 이렇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의 그 신학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언급합니다. 만민 앞에. 그래서 또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전반부를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 이것은 유대 신학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의 메시아입니까? 예, 유대인들의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근데 지금 시몬은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고요? 만민 앞에 예비한 메시아예요.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 만민 앞에서 예비되어진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납득이 안 됩니다. 자, 제가 신대원 졸업 논문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전쟁 신학이었거든요. 여호와의 전쟁 신학에서 여호와의 전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떨 때에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편에 있을 때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오해하고 있었던 그 유대 신학의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네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 하나님은 항상 자기 편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그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 그 장면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하는 그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이어야 된다. 너무 우리가 우리의 승리에 도취해서 여유로운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지만 그 본문이 얘기하는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여호와의 전쟁 신학을 잘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메시아는 우리를 위한 메시아이고 그 이방인들을 진멸하시는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모세가 그랬으니까, 다윗이 그랬으니까 당연히 장차 도래한 메시아도 그런 메시아이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시몬이 얘기하는 메시아와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만민을 위한 메시아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잘못 생각하는 또 다른 구원관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하시겠지.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신관에 대한 잘못된 이해, 유대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몬이 32절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라고 예언한 것을 볼 때 이 놀라운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메시아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르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시몬의 이 메시지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또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빨리 오셔서 저 못되면 쪽발이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속히 대한민국이 건국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관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메시아관. 근데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니네들의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도리어 너희들이 쪽발이라고 부르는 저 일본인들의 메시아가 될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의 메시지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리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메시아예요. 그럼 이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로마인의 메시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방인의 메시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처럼 취급하고 우리를 학대하니까 하나님 속히 저 사람들을 진멸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했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릅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신학성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를 박해하니까 저 박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진멸시켜 주십시오.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지만 우리를 박해하는 저 영혼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아가 되달라는 거예요?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어가면서 나를 돌로 치는 저 인간들을 속히 하늘에서 벌을 내려서 천둥과 번개 다 싹 쓸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히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분법적으로 우리 편에서만 싸우시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 다 진멸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이분법적 메시아와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 이것이 지극히 유대적인 개념이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너 예수 안 믿으니까 너는 마귀다,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너는 지옥 가도 싸다라는 식으로 마치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 종교와 대립을 이루는 것은요, 진리적인 문제 때문에 대립을 이루는 것이지 그들과 자체로 원수관계 맺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불신자들은 자꾸 마귀 취급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 자기 힘으로 구원받았다는 식의 자기 의에 빠진 것이거든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왜 하나님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마귀다, 너희들은 지옥 갈 놈이다라고 저주를 퍼붓는 이런 태도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은혜로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속에 유대교적 메시아관이 자꾸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굉장히 다르고 우리가 본성적으로 유대교적 메시아관이 자꾸 침투해 들어오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을 자꾸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육적인 메시아이기를 바라고, 그리고 육적인 메시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오늘은 한국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유대인의 메시아관에 오류가 생긴 이유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성리의 조명 없이.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 가지고 뭐예요? 복 받는 방법 또는 경영의 어떤 원리를 여기서 찾아서 이걸 자꾸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물리적인 복과 물리적인 행복과 또 물리적인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런 경영서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경향이 뭐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 예수 믿으면 천당가라고 하는 이 개념도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 가운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천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화해지고 하나님과 교제의 완성이라는 개념 또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유토피아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이 지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육신의 욕망을 완전히 다 완성시키는 곳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천당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간증 보십시오. 가관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천당, 지옥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천당, 지옥 갔다 왔다는 그 간증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간증이 많은데 거기서 제가 이런 간증까지 제가 봤습니다. 어떤 분이 지옥을 갔다 왔대요. 지옥에 갔다 왔더니 석가모니가 있더라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뭐라냐면 내가 언제 나에게 절을 하라 그랬냐. 나 믿느라고 지옥 오지 마라.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또 누가 있다 그러냐면 마더 테레사 있다는 거예요. 거기 또 누가 있더라냐면 또 비구니 승도, 여승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가만히 봤더니 또 누가 있더라냐면 칼빈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사단이 만든 건데 내가 잘못 가르쳤다. 칼빈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문제가 많죠. 그러면서 거기까지도 아직 가관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영적 기도 하십시오로 가요. 영적 기도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관과 지옥관이 잘못된지 아십니까? 천국관과 지옥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교제의 완성이고 핵심이 이것입니다.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통찰력 있죠?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지옥을 미리 맛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단절되어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은 영원한 지옥을 미리 앞당겨서 맛볼 수 있는 부분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면 이렇게 끔찍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 불이냐 어떠냐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와 지옥의 중요한 핵심은 물리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완전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완전한 단절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는 거예요. 물론 장소적인 차원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장소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날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내가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번영을 누릴 대로 다 누리다가 남의 눈에 피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누릴 거 다 누리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 가서 그 부유함을 왕창 다 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천국관과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가르치는 천국관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천국관이 뭐예요? 이슬람에서는 이렇다고 합니다. 막 그 자살 테러까지 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자살 테러하면 100% 천국 갈 수 있대요. 이슬람에서는요. 그래서 자살 테러하는 거. 그거는 완전히 인 찍는 것처럼 확실한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면 뭐가 있냐? 천국 가면 정말 쭉쭉 빠진 미녀들이 12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그 여자까지 데려갈 수 있대요. 그건 그 사람한테 주어진 권리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하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12명이었던가, 100명이었던가. 하여간 굉장히 많은 여자들. 여러분, 왜 그런 식의 천국관이 옵니까? 그게 흔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천국관이.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관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통치받는 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싫어하고 세상의 통치를 받아가면서도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특히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죄와 사망의 사단의 노예 상태라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뭐예요? 항상 최상의 육신의 즐거움과 편리함과 안락함과 풍요로움이 제공되어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결코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을 주는 분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죄인들을 보면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왜 자꾸 죄를 지적하냐? 왜 자꾸 다른 사람 못 살게 괴롭히냐? 왜 자꾸 자존심 건드려 놓냐? 라고 자꾸 그런 걸 예수님 앞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너희들을 번영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정적인 해방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니네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로마인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오신 복수해주기 위한 복수의 화신으로 온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정한 원수는 로마인이 아니라 죄다. 너희들의 진정한 원수는 사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온 진정한 메시아, 그래서 영원한 메시아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죄에 노예된 상태다, 그리고 사단의 종된 상태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남의 달에 그는, 그러니까 기껏 예수님이 아무리 영적인 자유를 얘기했어도 들을 때는 어떻게 자기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니까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물질적, 육신적으로 누구에게 노예 노릇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노예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설교를 들어도 엉뚱하게 해석해요. 기존에 생각하던 방식을 다시 해석해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바리새인들이 이뤘는데 하물며 이 부족함이 이를 데 없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클리어한 상태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성령의 조명하심 중에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영혼의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자꾸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내 생각으로 말씀 듣지 않도록 애쓰라고요.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들릴 수 있는 은혜 부어달라고. 그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껏 설교 듣고서도 딴 얘기를 해요. 자꾸 해석을 잘못해요. 특히 이 31절과 32절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속에서 자기 백성의 구원만이 아니라 자기가 미워하고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다는 부분은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관해서 굉장히 충격이 될 수밖에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몬의 예언과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봤던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추측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점을 또 드러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사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무조건 이 혈통적 유대인들,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을 흥하게 하는 쪽으로만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중에라고 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해요?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요, 기독교인들 안에,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패하기도 하고 흥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패하기도라고 하는 이 말은 넘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헬라어의 원 의미는. 또 흥하게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더 정죄받게 하고 더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고, 이거 사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써 나타나는 두 가지 양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이 더 굳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나타나는 극단적인 두 가지 양태예요. 자,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보고 있는 이 시몬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아이는 무엇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하게 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춘 메시아가 아니라 본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쪽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강단에서 특정 대상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들을 때 어떻게 들리냐면 정죄로 들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복음으로 들려요. 희한하죠. 어떻게 한쪽에서는 그걸 복음으로 듣고 한쪽은 어떻게 그걸 정죄로 듣습니까? 근데 이것이 항상 교회에서 안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휘필드가 설교를 하면 설교 듣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회심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휘필드의 설교에
정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총 들고 죽일 생각을 해요. 요한이 시슬리의 설교에서도 그런 양태가 나타났어요. 항상 성령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가져다주는 두 가지 양태가 뭐예요? 동일한 설교도 어떤 사람에겐 더 큰 구원을 가져다주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정죄케 하는, 그 마음을 더 굳어지게 만드는, 심판을 만드는 또는 패하게 만드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으로 들려지고 이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들려지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기초석이 되기도 하는 이 돌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본문 14장 15절과 28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올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부러지기도 하고 덫에 걸려 잡히기도 할 거라는 겁니다. 두렵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장난같이 들을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 들리는 것은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사야서 28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듣느냐 말씀을 내 생각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유앙겔리온 말 그대로 복된 소식으로 감격의 소식으로 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은 기뻐하고 유대인들은 이를 갈며 사도 바울을 증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더니 같은 복음에도 어떤 무리들은 기뻐하고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교만한 자들은 그 복음 앞에서 감격이 아닌 오히려 증오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명분으로 삼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끊임없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슬릴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자기의 희생과 고난과 박해를 감수할 수 없도록 독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만 얘기하면 문제가 있지만 십자가를 통과하면 여러분들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약속해요.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것이 부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믿어요. 부활이 보이는 메시지는 어떻게 해요? 감격으로 들리죠. 근데 육신의 정욕 가지고 설교를 듣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날 죽이라고 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문제는 십자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들릴 때라야만 그래 내가 저거만 죽이면 내가 부활하고 내가 이것만 부인하면 내가 부활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구나. 이것을 믿을 때라야만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보여지거든요. 복음이 감격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복음이 감격으로 들리지 않고 복음을 듣고 나면 더 침울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래 내가 저거만 내가 순종하면 내가 부활을 경험하였구나. 여러분 항상 성경에 접근하시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진도를 나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있어도 이삭을 바치지 않으면 언약의 진도는 나가지가 않습니다. 언약의 개념은 항상 무엇입니까? 이 언약 신학의 핵심은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이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이 복종도 뭐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복종하는 거죠. 근데 이 오직 은혜로 복종하는 이 복종도 어떤 복종이에요? 온전한 복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하는 신용이 아니었다 그랬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자기 아들을
각을 뜬 거예요. 각을 뜬 거. 그 마음속에선 누가 잡아주겠지,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라고 해주겠지가 아니라 이미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안 했으면 각을 뜬 거예요. 이미. 그것이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부활. 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것을 저가 믿었음이니라. 이미 자기 아들을 죽일 때 그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정죄로 들리고 심판으로 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당신이 사업을 하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것을 보장해 주실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장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복음이 감격으로 들리게 만들고 복음이 영광스럽게 들리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 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사실 우리가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일체의 모든 신앙은 다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 없이 여러분들이 도덕적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언약,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 없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자기 의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친 부분 한번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한 이 부분이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들,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여 육은 무익하니라. 또는 자기를 부인하라. 저들이 이 땅에 나에게 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또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조치라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니까 넘어져서 주의 곁을 떠나진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럼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복음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내가 너무 복음을 세게 전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복음을 너무 강하게 전해서 저들이 실족했구나.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 주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드는 것보다도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왜요? 이건 뭐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를 그대로 반영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성되게 순종하며 그를 따르는 자들은 세움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 또한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것, 벼랑 같은 곳에서조차도 뛰어내리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벼랑 같은 곳에서 받쳐주시는 그런 체험들, 그것이 다윗에게서 나타났던 것이고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던 것이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서 끊임없이 나타났던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역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에서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시험한 돌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테스트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믿는 이는 어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초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걸림돌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경험해 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신앙생활한 것에 관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꾸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꾸 까먹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국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도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고난이 오더라도 인위적인 방법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박해를 하더라도, 시아버지가 아무리 박해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니 나에게 내가 원하는 구원을 주시지 않더라도 난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한다면 한국교회요, 이토록 자기 부인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부드러운 말씀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정과 이고 십자가 못 박는 걸 싫어하는 이 한국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독교는 어떻게 이 다음 세대의 복음이 전달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피입니다. 피. 성도들의 순교의 피. 성도들끼리 자기를 부인한 그 고난의 피. 그것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전수 뭐 말은 쉽게 하죠. 신앙전수 여러분 그냥 지식만 많이 가르치면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식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칸트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신앙의 전수가, 제 아이디가 복음 전수인데,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지는 것은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피로 전달됩니다. 헌신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제 삶을 보고서 신앙이 전수된다고 믿지, 제가 지식 가르쳤다고 해서 애들이 신앙이 전수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은 기껏 가르쳤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는 걸 아이들이 보거나,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사는 것을 자기 부모들을 보게 됐을 때 아이들은 이율배반이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이 지식에 대한 더 큰 혐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껏 지식은 이렇게 가르쳐놓고 부모님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 목사님은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무슨 얘기죠? 신앙은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에서 지식 많이 가르치면, 교리 많이 가르치면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신앙은요, 피로 전달됩니다. 피로 전달돼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현란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나안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대를 장악하면서 소위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성도에 대한 표지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목배임을 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다 순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목배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의 연속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정의한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성도의 정의입니다. 성도의 정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거의 다 죽어갈 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앉아서 야, 못 빼. 손바닥 못 빼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 잠깐. 나 그냥 이렇게 살래. 창으로 찌르지 마. 그냥 몸만 빼줘. 이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척 하다가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완전히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잖아요. 덜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걸 누가 부활로 쳐줍니까? 덜 죽었구나 그러잖아요. 창으로 예수님이 옆구리 찌른 이유가 뭐예요? 죽었다는 것에 대한, 물과 피를 쏟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완전히 죽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사살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역사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이 어떻게 옵니까? 죽어야 오죠. 근데 우린 죽질 않아요. 도무지 죽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의 정과의 십자가 못 받고서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뭘 너무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뭐예요? 부활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살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 안 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 번영과 부귀와 명예와 즐길 것 다 즐기고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히 더 많은 걸 누리겠다고요? 욕심도 작작 부려야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욕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욕심쟁이라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번영하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더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천국 추구한다고요. 그 사람들 지적하는 거 정확하게 옳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근데 그걸 기독교라고 생각했어요. 지극히 유대주의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성경의 가르침과 현실이 충돌을 일으킬 때 항상 믿음으로 현실을 넘어서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과 현실이 충돌을 일으킬 때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만 넉넉히 이깁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넉넉히 못 이기죠. 죽고자 하는 자만 넉넉히 이깁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이순신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우리가 자꾸 살려고 하니까 넉넉히 이기는 법을 터득을 못하는 거예요. 죽고자 할 때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심령 주의 것이니 내가 죽더라도 이것이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넉넉히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 앞에 주저앉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믿으려고 폼만 잡은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가치가 오늘날 한국교 교인들이 원체 타락하고 타협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믿음의 기준선, 믿음의 이 라인이 너무나 낮아졌어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신적인 거예요. 신적인 것.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 관해서 어느 시대든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이 성도들에 관해서 중세 로마 가톨릭, 그 의리의리하고 구라파 전적을 점유하고 뒤흔들었던 로마 가톨릭의 권력조차도 믿음을 가진 우리의 개혁자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지금 북한의 저 억압, 이 공포정치조차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그들을 중국 정부가 이기질 못하고 있어요. 왜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 걷지도 않은 걸 믿음이라고 자꾸 우겨대는 이 사람들이 많은데 좀 궤변 좀 그만 늘어놓으라 그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 수준이에요. 그렇게 얄팍하고 천박한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뭐예요? 요한일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로마서 8장 7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성경에 얘기하는 믿음의 정의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김으로써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연합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그 이김에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래서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합하고. 왜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그 지혜에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에 나타나는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패하게 하시는 표적이 아니라 흥하게 하는 표적으로 오셨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표적을 삶 속에서 확보하기 위한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이 우리가 믿은 그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표적이 되어야 돼요. 표적. 이렇게 우리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김을 맛보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연합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마다 쉽게 넘어지고 또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마다 다 타협해버리고 그러면서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 고집 부리는 거 다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성경에 그걸 믿음이라고 정의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말처럼 삶 속에서 날마다 이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리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하죠. 야고보도 뭐라고 얘기해요? 삶 속에서 날마다 이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함, 온전한 순종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 날마다 이 요구 가운데 있습니다. 수도 없이 이 요구를 받습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주님께서 끊임없이 증명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네메네 테케 우페르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저울질하고 계시고 저울질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패하게 하기 위한 표적으로 오셨는지 아니면 흥하게 하기 위한 표적으로 오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한 메시아를 대하되 같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되 그 가르침 앞에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로 하여금 패하기 위해서 오신 표적이신지 흥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표적이신지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몬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마리아에게 어떤 고통을 줄 것인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어떤 고통을 줍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이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지 아십니까? 말씀을 갖다 들이대기 전에는요, 다 고상해 보입니다. 말씀을 들이대기 전에는요, 다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다 경건한 것 같습니다. 다 선한 것 같습니다.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선 건과 같아서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 내면 속에 깊이 감춰진 하나님께 대한 원수된 심령, 하나님께 대한 불신, 하나님께 대한 악의, 우리의 죄악됨, 그것을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이 악함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패하는 표적을 예수님이 패하게 하시는 표적으로 느끼게 되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 설교합니다. 헬라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 악함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과 이 극악무도함이 다 드러나고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죄악됨이 다 송두리째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는 장면 보여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로 때려 죽이죠. 근데 예수님에게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흥하게 하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느껴지지만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패하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마리아의 가슴이 어떻게 됩니까?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설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편화되어 버린 이 너무나 세속화되어 버리고 너무나 이 불경건해진 설교를 이게 정당하고 정확한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의 설교는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장 퓨리티한 설교가 어느 설교인지 아십니까? 그나마 가장 퓨리티한 설교는요, 사실은 18세기 이전 설교가 가장 퓨리티합니다. 왜냐하면 18세기 이후의 설교들이 주로 심리학에 물들어 있거나 철학에 물들어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8세기 이전에 철학도 심리학도 진화론도 나오지 않았던 그 시대의 설교를 보게 되면 그 설교를 가지고 오늘날 설교를 딱 비춰보면요, 오늘날 설교가 얼마나 세속화되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설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심리학적인 설교. 그게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설교 아닙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께 대한 잔인함, 하나님께 대한 패역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원수됨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만 붙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도록, 하나님의 긍휼만 붙잡도록,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도록 끊임없이 독려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만 내가 구원이 있구나, 주 안에서만 내가 자유함이 있구나, 주 안에서만 내가 기쁨이 있구나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될 직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설교자로서의 직분, 이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너 에스겔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파수꾼이 있다. 근데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었을 때 그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그들의 머리에게로 돌아가겠지만, 만약 네가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 피를 네 머리에서 찾겠다. 설교자 직문이 이렇습니다. 설교자 직문은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들의 상황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상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이고 설교자의 사역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죽었고 수많은 개혁자들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설교가 그냥 사람들 마음이나 기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타락한 설교의 전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고정관념 다 깨시고 객관적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랬고 사도들의 사역이 그랬고 스데반을 통해서도 보여준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저울질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됨을 들춰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 우리의 본성 앞에서 죽어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요구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그 명령 앞에서 우리가 과연 패하는 표적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인가, 흥하게 하는 표적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함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흥하거나 패하게 하시는 표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오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분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근심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구원의 감격으로 느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